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생경한 명령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따라야 될지 곤혹스럽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2세대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4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들어가 그것을 정착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부모 세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자녀 세대인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자녀들 세대에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떤 명령률이 필요할까? 어떤 법이 필요할까?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애굽에서 나오고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에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파와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을 추억한 것은 애굽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인종들이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폭력과 억압입니다. 인신 제사가 만연했던 곳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인신 제사는 전 세계 어느 문화이든지 고대 문화이든지 다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에멜레종 이야기와 심청 이야기가 다 인신제사에 관한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습관을 금방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에 영어를 섞어 쓰는 게 보편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저처럼 영미권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온 사람들은 어떤 말은 영어가 더 편해.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출애굽 2세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악한 문화를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3절과 5절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 아버지 세대에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 장차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의 문화, 그것도 사악하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과 규례를 주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습관과 문화,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행태 거룩하고 경건한가요? 사실은 정직하게 살면 불이익이 있는 세상이 이 땅이에요. 눈만 한번 찔끔 감고 거짓말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눈만 한번 감고 그러면 돈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제가 알바하다가 돈을 줬잖아요. 돈을 줬는데 보니까 봉투가 두둑해. 60장이 들어있어. 60만 원이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돈을 줬어. 이번에는 딱 쉬어보니까 5만 원짜리 10장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신 게 60장이 5만 원짜리니까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신 돈을 제가 이건 내 거 아니다. 그 즉시 메모지를 남기고 딱 돌려줬어요. 갖고 있다가는 내가 시험 당할 것 같으니까 그때가 마침 설 바로 직전이었어요. 하나님 설 명절 보너스를 주시냐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구나. 땡큐하고 내 주머니에 쓱 했으면 설 명절 보너스를 받은 건데 거기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시침이 뚝 따면 내 거지요. 여러분, 눈만 한번 감으면 돈이 생기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탐욕스러운 자의 문화, 파렴치한 자의 문화, 그 문화에 따라서 세상과 휩싸여 살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손해봐. 당장 300만 원, 돈이 3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땡큐인데 300만 원 생겨서 그거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아깝지요. 근데 처음부터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말입니다. 자, 이 세상 풍속 따르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이제 스며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면제년의 규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면제년이 너희는 면제하라. 제7년이 면제년인데 이것은 안식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은 잘 알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안식일입니다. 7일째가. 안식년은 그 1년 6년의 평범한 횟수가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안식년 끝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안식년에 지켜야 할 규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희년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복구 프로그램.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리고 그 컴퓨터가 고장났어. 속도가 느려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 프로그램 그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지가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공장에서 나왔을 때 초기화 상태로 되는 거예요. 희년이 바로 그거예요. 50년이 49년이 지나면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와 가족과 족속대로 물려준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는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4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핵심은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별 설교는 신명기 4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명령인데 10계명의 명령 그 끝에 계속해서 10계명은 10가지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대하고 해석해서 또 다른 규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7년 끝에 면제하라, 안식년에 면제하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모든 채주는 빚을 탕감해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빚을 진 사람은 5천만 원까지 탕감해 주겠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은 악성 채무는 전데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면제해 줘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자를 안 갚고 견딜 수 있나요? 한 주만 며칠만 이자 갚지 않아 봐요. 은행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안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악성 채무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쌩까고 도망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의무를. 근데 7년 끝에 면제하라는 그 말씀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이자를 열심히 갚았던 사람이 7년째 되는 데는 너 열심히 그동안 이자 갚으냐고 허리 수고했으니까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이자 그만큼 받은 것으로 됐으니까 이제 너는 원금까지 탕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 그 면제 주겠다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안식년 빚 탕감의 규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여러분 이자를 탕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 하겠지만 이자를 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년의 면제 규례는 이자를 철저하게 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자를 내다가 도저히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식이나 아내가 가족이 노예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노예가 됐느냐?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그 사람, 이자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식년의 이자 면제와 노예 해방은 이제 50년이 되면 신년에 가면 토지까지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명령을 하면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은 신년에 선포되는데 이 안식년의 면제는과 신년의 회복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에서 정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신년의 핵심은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그 죄의 사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사탄의 그 멍에에서 족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준 것, 이것이 안식년의 면제고 그리고 신년의 해방입니다. 이 면제의 규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빛을 탕감해 줘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우리 본문 뒤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구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빛을 탕감해주고, 첫 번째는 빛을 탕감해주고 두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는 이야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섬긴 노예, 7년째는 자유를 주되 그냥 놓아주지 말고 그동안 일했던 삭스를 충분히 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땅에 대한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7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면제년 안식년에는 딱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농사를 땅을 묵혀서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 땅에서 저절로 나온 곡식과 그 양식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우거하는 외국인들이 먹게 해라. 그럼 마지막 7년 때 농사를 안 지으면 나는 뭐 먹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6년째 해에는 소득이 갑절이나 나게 해서 2년 동안 먹고 쓸 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땅을 묵혀둘 수 없어요. 탐욕이 지배하는 사람은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은 없지만 땅을 묵혀두는 일은 가끔 가다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 제가 지금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안식일은 빼고. 안식년은 지금 세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안식년은 세 가지를 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신년은 7번의 안식이 지나면 50년째가 신년이에요. 자, 신년에 대한 규례, 레위기 28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이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아까 신년은 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고, 신년은 땅의 소유권을 다루는 문제가 신년의 문제입니다.
신년은 복구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이 돈 줘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상으로 준 땅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와 가족대로 영지를 불화받았어요. 그래서 그 불화받은 그 영지는 영구히 사거나 팔지 말고 가문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 팔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또 신하님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그 토지의 주권이 아니라 그 토지를 경작할 경작 권리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호족들이 끊임없이 땅을 사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신년이 되면 완전히 복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용권인데 그러니까 신년이 가까이 되면 땅값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신년이 5년 남았다. 그럼 5년치의 경작권이니까 땅값이 싸져요. 신년이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팔았다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년 안식년에 땅을 묵혔지요. 그럼 7번째 안식년 49년에 땅을 한 번 더 묵혔어요. 안식년을 지켰으니까. 신년에 또 한 번 땅을 묵혀야 되나? 50년째가 신년이니까 2년을 묵혀야 되네. 여러분 헷갈립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49년에 땅을 묵히고 50년째는 신년을 선포하며 또다시 그 1년 안식년이 이제 1년 첫 번째 안식년에 1년째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냐? 신년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을 산 사람이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거 48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산 건데? 아니면 내가 땀 흘려서 산 땅을 돌려주라고? 말이 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땅을 샀다면 돌려준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년은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견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신년의 제도는 그렇습니다. 자, 안식년의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 탐욕스러운 호족들이 노예를 해방시켜줬다가 다시 잡아들여갖고 노예를 만든 그런 사건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4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년에 율법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라니까 할 수 없이 해방시켜줬다가 또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년의 규례를 어긴 것에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가 신년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족과 관리들이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겔 예언자는 신년을 다시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년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왜 내렸을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안식년에 해야 될 일은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땀 흘려 돈 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라고? 말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지가 게을러서 가난해졌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냐, 이게요. 사회복지 문제가 그거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수탈과 그 파렴치한 행동을 통해서 부자가 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가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나님의 법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적 지식을 통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수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부들의 가산을 탈취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성도들을 책망하는지 한번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네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와 거지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남는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에 비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에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치과 의사가 들어왔어,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 막 그래서 교회가 자랑해요. 우리 교회에 거지 삼형제가 들어왔어. 자랑되나요? 자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법으로 단단하게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라니까 자발적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 11조예요. 여러분, 11조에 그는 세 가지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소득을 받은 것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자, 레위인이 11조를 갖고 삽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10분의 1을 받은 그 11조를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는데, 이것은 일종의 감사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 용도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11조 바친 것의 10분의 1을 걷어서 성소에 드리는 것, 이것 감사헌금이고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데,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용품으로 쓴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올려드렸나요? 어쨌든 11조는 첫 번째 용도는 레위인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은 11조인데 11조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지 의문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데 그 헌금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10계명인데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도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고 도와주었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걸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자원해서 돕고 섬겨라, 이것도 사실은 백성들이 순종하기 힘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룻기에 나온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함께 빈 터털이 거지가 돼서 베르들레헴 땅에 돌아와요. 두 명의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데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연명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하나, 유력한 자라고 돼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근데 보아스는 사실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앞에 늘 따라 붙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해. 엘리멜렉, 그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Man of Standing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엘리멜렉이에요. 보아스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과부 룻을 선대한 그 선대 때문에 결국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잊혀진 인물, 아무도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인데, 단 하나님의 말씀, 그 과부를 선대하라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 그 보아스에게 축복한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하면 축복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축복 원리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 원리가 뭔가요? 다 같이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입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보아스가 한 일은 한 가지 가난한 과부 룻을 선대한 것뿐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의무가 없었어요. 앞선 의무를 가진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과부를 선대했고 그 선대한 행동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과 신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지키기 않았던 율법임에 틀림없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선포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우애 좋게 살라는 이야기,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실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상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실 안식년의 규례와 신년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지킨 적이 없어요. 신년은 아예 없어요. 안식년 규례는 그래도 그 예레미야와 예수가 이런 사람들이 막 책망해서 지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신년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이 50년째인지 49년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50년째가 신년인 건 맞는데 그 신년을 언제 그럼 땅을 묵히고 아무것도 안 했냐? 이것은 49년째인지 50년째인지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50년째 2년 동안 땅을 묵히고 지켰다면 논쟁할 필요성도 없겠지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균에는 그런 것 같아요. 49년째 땅을 묵히고 안식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에 신년 얘기하면서 그 속죄일, 거룩한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고 그러잖아요. 신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 복구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1년의 안식년을 향해서 첫 번째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